모두 다 왼쪽 가슴에 꽃을 달고 계십니다. 특별한 또 순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리아와 혜인이도 앞에 이렇게 서갖고 같이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이렇게 귀한 시간을 준비해 주신 우리 지휘자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굉장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을 거라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그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하나님의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어떠한 뜻이었었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배웠는데요. 오늘 우리가 볼 두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 속에서 나타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홀수절을 읽고 우리 짝수절을 성도님들께서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12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내립니다. 아브라함의 나이에 대한 몇 가지 언급이 있는데 이 언급이 아마 마지막 언급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다 이렇게 생명을 취한 다음에 조각을 내어서 불 위에 올려놓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 명령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좀 가혹한 명령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 명령은 그냥 살펴봤을 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명령일까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부주와 선지자에서도 화인 여사가 기록하면서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만 불가능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똑같은 명령을 하셨다면 여러분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지는 명령입니다. 정말 가혹하리만큼 어려워 보이는 그러한 명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왜 지금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이것을 따라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뭐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에 어떠한 그 목회자 자녀들과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왜 안 됩니까?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제 그 친구와도 얘기하면서 쭉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예전에 돼지고기를 먹으면 몸에 이렇게 안 좋고 해서 이제 먹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말하기를 아니요, 돼지고기 먹었을 때 이런 유익한 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건강에 관련된 많은 것들이 현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거 참 우리 몸에 좋습니다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몸에 좋은 것이 있는데 왜 안 먹습니까? 라고 오히려 역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대답해지기가 참 궁색해질 때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얘기해도 안 되고 뭐로 얘기해도 안 되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우리가 증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거 과학적으로 어떻고 뭐고 어떻게 해서 이거는 반드시 순종해야 돼 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 한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증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혹한 대답을 해주시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실문교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무엇을 드러날 수 있는 시험을 주셨다고요? 이기심이 드러날 수 있는. 이 청년은 자기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거기를 따라갈 마음이 있다고 분명히 내 개인적으로 확신했던 그러한 신앙인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문제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원하셨죠. 실물교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무엇을 간직하고 있었다고요? 우상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 우상을 그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신앙생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둘 중에 선택에 문제에 있어서 결코 하나님을 따를 사람이 아님을 그가 분명히 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이 있을까요? 선택의 순간이 항상 있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라 이야기합니다.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거나 이를 소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언급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중한 것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는 선택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죠. 이 시대소망에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고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능력을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던 그러한 역할을 했던 유다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배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유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만찬하실 때에 제일 먼저 누구의 발을 닦으셨는가? 바로 가룟 유다의 발을 닦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파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대소망은 이렇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무엇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고요?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잘못하면 아들 이삭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의 우상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00살에 난 기적적인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아들입니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질 만한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주님께 바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무엇하지 않았다고요?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정말 가장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소중한 것도 내게 뭐하지 않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았다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이거는 아까워서 못 드려야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드릴 수 있고 저것도 드릴 수 있고 이것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이거만큼은 제가 못 드려요. 하나님 이건 아까워서 안 돼요. 하는 그 무언가가 혹 내게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시험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것이 정말 아주 내게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얼마나 걸렸는가 이야기하니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3일 동안 갈 거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3일 동안 이 모리아산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에 이 발걸음이 무거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정말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냥 돌아서 집으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아마 가득했을 겁니다. 가는 내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제 발걸음을 멈추도록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가고 그 산에 올라가서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부저선자 151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도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하지 않았대요?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불평할 만한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건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건 왜 안 됩니까? 왜 내게 이렇게 시험을 주십니까? 여러 가지 불평할 만한 불만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삶은 이야기하기를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그는 불평을 하지 않고 무엇을 생각했는가? 주의 선하시고 진실하신 증거를 생각함으로 그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지만 그거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생각을 선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수많은 증거들이 내 삶 속에 있었고 우리 조상들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그가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힘든 상황이 올 때에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차오를 때에 아브라함처럼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더 많이 기억하는 믿음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그가 말할 때에 그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오를 때에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 종들에게 말하는가?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분명히 뭘 알았냐면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이와 함께 산에 올라갔다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올라가서 제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이 말은 원래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을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위기의 순간에 그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가 표현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어떠한 약속을 굳게 붙잡았는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탄생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에게서 나는 자라고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얻겠다. 수많은 민족을 이루어 주실 건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만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만 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죽어서 땅에 묻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삭은 분명히 살아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그의 마음속에 믿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분명히 이삭을 다시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그 가운데서 믿음의 말을 선택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분리를 좀 해놨어요. 사실의 말과 믿음의 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있다라고 분류했고요. 내 입장의 말과 하나님의 입장의 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현실 속에 있을 때에 현실이 어렵다라는 그 사실의 말이 분명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 하나를 덧붙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힘든 거 맞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우리 기도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다른 겁니다.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 사실 다음에 하나님께서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말을 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더 우선시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고요. 내 입장에서만 항상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봤을 때 어떻게 이것이 달라질지에 대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매 순간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할 거 많고 힘든 거 많고 어려운 거 많아서 부정적인 말을 하기 쉬울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 서로를 격려해주는 그런 우리의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한 글을 읽다 보니까 최영우라는 사람이 어떤 글을 많이 남긴 그 인터넷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글을 찾다가 이런 글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쭉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평소에 감사, 기쁨, 만족, 행복, 사랑, 웃음,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주위에 밝은 기운이 가득하여 그냥 그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맞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마음속에 이렇게 좋은 기운을 주는 듯한 그 사람만 옆에 있으면 내 마음이 밝아지고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평소에 불만, 불평, 불만, 험담, 거짓말, 욕설, 돈 타령, 변명만 하는 사람 그 옆에만 가도 어떤 기운이 와요? 어두운 기운이 확 밀려와서 숨이 막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면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또 세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 예수님, 찬양, 기도, 영광, 순종, 말씀, 주님을 높이며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 옆에는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예. 주위의 사람들에게 정말 밝은 기운을 가득히 전해주어서 기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죠. 또 사람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은혜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죠. 이문동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 그런 사람이 되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셔서 이 교회에 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마음속에 기쁘고 내 옆에 성도 누가 앉아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 내 마음속에 은혜가 가득한 그런 이문동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뭔가 좀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이 그림이 잘 표현했어요. 뭐가 좀 이 이삭에게 이상하다 느껴졌을까요? 그렇죠. 이 아버지는 손에 보니까 불도 들고 가시고 성경에 칼도 들었다고 얘기하고 나는 지금 이 나무를 메고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뭐가 빠져 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 겁니다. 이 부자 선지자를 보면 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선조들이 세워놨던 이 번제단에 가는 일이 이렇게 종종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번제단에 가서 함께 예비하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쭉 돌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이삭에게 아버지가 자 제사하러 가자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다른 번제단을 가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과 달랐다는 것이 양이 없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대답해 주면 참 좋을까요? 참 대답해 주기 어려울 때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마 1차적인 의미는 그거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이 너란다. 아마 그 이야기를 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정말 믿음의 이야기인 것은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다른 무언가를 준비해 놓으시는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우리 삶 속에 부족한 거 있고
또 걱정되는 거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니까 믿음으로 걸어가자라고 항상 우리의 가족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서 제단 위에 이제 이삭을 결벽하여 눕혀놓습니다. 이삭이 도망치려고 발버둥 쳤을까요? 예. 여러분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20살이었어요. 그렇죠? 20살이었어요. 여러분 20살 먹은 아들을 120살 된 아버지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정말 연세 많은 어른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이삭이 자기를 이렇게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아버지 향해서 노망 들렸냐고 해서 도망쳐도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보면 아들이 분명히 저항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자 선지자는 뭐라고 기록하는가? 그러나 이삭은 유년 시절부터 즉시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에게 알려졌을 때 그는 자원해서 순종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즘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원해서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저를 묶으세요 하고 아버지를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할 때 듣고서 그가 불쾌하게 여기면서 화내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유년 시절부터 즉시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못했다고요? 훈련되었다는 겁니다. 유년 시절에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정말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년 시절부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뭐 시켜야 돼요? 훈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명령이 내린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이 이삭과 같이 자원해서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는 쥐와 다이가 시키는 대로 다 순종을 했는데 이제 지가 돈도 벌고 이제 머리도 다 컸고 이삭처럼 할 수 있을까? 안실라 아침에 교회 가자는 것도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으라고 얘기할 때에 이삭처럼 자원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순간이 왔구나.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믿음 안에 키울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이라도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다음 이 구절은요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삭 정말 대단하죠? 자신이 지금 제물로 바쳐지는데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지금 제단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혜령아 이럴 수 있겠니? 혜령이쯤 나이 된 거예요. 그렇죠? 혜령이 나이쯤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아버지도 하기 참 힘든 일이었지만 이 아이가 그것을 내 삶의 큰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어려운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를 봤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여기 앉아 계신 아버지들은 이러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되지 않으면 내 자녀가 이삭처럼 되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시고, 지금 이것은 아버지 얘기만은 아니에요. 엄마 얘기도 똑같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의 믿음을 나누어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문동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슬픔을 덜어드리려고 애쓰며 그의 활기 없는 손을 붙도다 자신을 제단에 붙들어 매는 줄을 매게 했다.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는 거죠. 이 이삭이.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가족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모든 가족이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서로를 도와주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산다면 마지막 어려운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의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시킬 수 있는, 또 그러한 자녀들이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가족이 되기로 결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냥 당신이 하세요라고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면 그래도 눈 감고 좀 할 수 있을 텐데 자기 스스로 이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가장 적절한 한자가 이 한자일 거예요. 단장지혜라는 그 한자일 겁니다. 이 한자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단장에서 이 장이 다 끊어졌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이 말의 등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진의 군주였던 환원이 총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가고 있을 때에 그 병사 중에 하나가 새끼 원숭이를 이렇게 잡아서 배에 태웁니다. 그래서 그 어미가 그 자신의 새끼가 그 배에 이렇게 끌려가는 걸 보고 이 배를 막 따라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뭐 원숭이가 배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죽을 힘을 다해서 막 따라가다가 이 좁아지는 이 계곡 쪽 위에 이렇게 배가 갔을 때에 이 어미 원숭이가 이 배에 뛰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뛰어든 다음에 이 원숭이가 이제 죽어요. 그래서 이 환원이 제가 왜 이렇게 죽었는지 좀 알아봐야겠다 해서 이 배를 갈랐더니 장이 다 이렇게 끓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나온 말이 단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장이 다 이렇게 토막토막 끊어졌다라고 해서 단장지에 장이 끊어진 듯한 그 아픔을 느꼈다 해서 이제 이 말이죠. 우리나라 순수 우리말도 있어요. 애를 태우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애를 태우다. 그 애라는 것이 순수 우리나라 말로서 그 창자를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는 애 태우다, 뭐 애간장이 녹다 그 말이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힘들어서 이 장들이 다 녹아서 이렇게 없어졌다, 이제 그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 하는, 독자의 생명을 포기하는. 근데 이 아픔은 누구의 아픔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자선자 읽어보면 천사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해하도록 이 일을 하신 것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이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사랑과 의미들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장이 끊어진 듯한 그 아픔을 느끼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신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셔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결코 손해나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가장 축복된 길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서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대로 따라갈 때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 항상 준비해 놓으시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냥 있을 때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라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발걸음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림 보면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걔 뭐를 지시하죠? 이게 뭐 보란 얘기예요? 저쪽에 양이 있지 않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그 전에 그 양을 못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양은 이삭을 막 묻기 시작하기 이전부터 어디 있었어요? 수풀에 이미 걸려 있었던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을 좀 보면요. 9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 모든 것들을 할 때에 그가 아무 곳에 가서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가다가 여기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 가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신 곳에 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게 된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 마음대로 한다고 여호와 이레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두셨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산에까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는 정말 너무나 힘든 고통 속에 올라갔지만 믿음으로 그 고통을 끝까지 견뎠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더욱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게 됩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준비될 것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다 그런 뜻인데 이 준비될 것이다라는 이 영어가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이야기해요. provide라는 단어가 준비된다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 어원적 의미에서 두 개의 단어지로 나눠지는데 pro라는 미리라는 단어와 mide라고 하는 보다라는 단어 두 가지가 이렇게 합성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미리 다 보신 겁니다. 다 보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가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봐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양을 딱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올라오기를.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기 전에 아브라함이 손을 붙잡으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아끼지 않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네 마음을, 내가 나를 어떻게 경외하는지 알았으니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보고 아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홀로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뜻은 보여질 것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걸어갈 때에 내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보게 허락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나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못 봤지만 아브라함이 이 천사를 통하여서 양이 숯불에 걸려있는 걸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나를 인도하셔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내가 만날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내가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냥 그 길을 따라만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결코 손해가 없음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주저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갖춰놓으시고 믿음의 길로만 순종하면 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봤을 때에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배운 사람들로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명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주저하지 않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서 그 명령이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끝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는 160장입니다. 160장 부른 후에 말씀하여 주신 목사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에 주님의 약속이 계심에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에게 되게 도와주시어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기다려 계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귀한 체험을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